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저께 고등학교에서 11명 아이들의 영혼이 세례를 받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이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구원 얻게 된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라는 흑암의 땅, 어둠의 땅으로 그들은 진행합니다. 이때 성령이 그들을 인도한 마게도니아 첫 성 바로 빌립보에 그들이 이릅니다. 빌립보에 이르며 그들은 가장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일꾼을 만나 그의 처소에 초청받아 유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유난스럽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을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루만 말하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쳐주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 어둠의 땅에 묶여있던 한 영혼이 빛으로 나오면 그 빛으로 나오게 한 장본인, 복음의 통로, 빛의 통로인 사도 바울,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 어둠의 옛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학생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에 통로가 되신 분이 계신다면 이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에 반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땅이었던 빌립보,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모든 영혼들,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한 영혼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결국 뭐냐,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교육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누군가는 내 영혼 좀 예수께로 데려다 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혼의 외침이, 그의 말은 다른 쪽으로 향해 있고 나와의 만남 속에 우리의 대화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신기한 게 그 아이가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얘가 뭐 대화하는 내용 보니까 굳이 나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네이버 박사님께 물어봐도 될 걸 갖다가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외침에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여종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이구나. 딱 포착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순간의 포착을 놓치지 않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너의 사명, 내가 맡긴 사명 어떻게 감당했냐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저는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교과에 질문을 하러 왔던 그 아이,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너에게 도와달라고 왔던 그 아이, 가정의 시련 속에 위로받고자 너에게 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왔던 그 아이, 사실 그 아이는 내가 보낸 아이란다. 그 아이의 말 속에는 그의 영혼이 나 좀 살려달라고, 어둠의 줄에서 끌어달라고, 내 평생 우리 가문과 가정은 흑암에 묻혀있는 내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그 아이는 너에게 그렇게도 애달게 외쳤단다. 너는 그걸 못 알아들었지. 여러분, 오늘부터 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첫 성, 어둠이 깔려있고 사단의 권세에 통치받고 있는 그 땅. 근데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숨구멍을 만드십니다. 숨구멍이 뭐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여종이 숨구멍입니다. 나 좀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반이 어렵습니까? 암울합니까? 내년에는 이런 애들 좀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내 마음이 다칠 정도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하는 학급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남도 얘는 뚫리지 않는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꽉 막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숨구멍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과 교과의 가르침의 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교사의 직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도 신기한 게 누군가 하나를 주님께서 숨구멍으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 숨구멍의 역할을 하는 영혼을 딱 포착하여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불행하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반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반격은 어둠의 영에 의해 조종받아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는 내 주변의 동역자들 통해서도 반격을 받습니다. 어떤 반격을 받습니까?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붙이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함에 의해 그 영혼의 옛 주인이 나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떨결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어떻게 다시 역공을 합니까?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받지 않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땅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상징하거든요. 한 귀신 들린 여종, 그 어둠의 땅에 숨구멍으로 예비하신 그 여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니까 어둠의 영의 반격을 받는데, 이 반격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를 향한 열심과 간구함과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한단 말이죠. 기도가 무기입니다. 찬양이 무기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전투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더 거세게 포격을 부었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어 받게 되는 반격은 오히려 일꾼에게는 더 강하게 영적 전투에 임하도록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준비된 일꾼이냐, 평소 실력, 평소 신앙, 내가 예수의 이름 한 분을 붙들고 얼마나 내 개인의 인생을 인도받고 통치받고 있는지는 어디서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냐? 영혼의 열매를 내면서 반격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내가 환난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이때 더 몇 배로 더 부르짖으며 더 찬양하며 내가 반격을 받아치는 공격자가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격을 받을 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들어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성 어둠의 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듣더라. 놀랍습니다. 무엇이 예고됩니까? 그 땅에 묶여있는 숨구멍인 한 여인의 한 영혼을 구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반격을 오히려 허락하시고 반격 속에 자기 십자가의 고난 속에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 묶여있는 많은 죄인들이 영혼의 귀가 열리며 그 소리를 듣더라. 하늘의 음성을 듣더라.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동역자들이 주는 고난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의 만남 속에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사단의 반격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옵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순서요 절차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11명 주게 되고 그 아이들의 돌아옴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역할을 했던 자들은요, 반드시 사단도 그들을 압니다. 기억합니다. 반드시 역공합니다. 반격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고 통로가 될 일꾼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주었다고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이후에 그 과정 속에 수종든 주의 일꾼들은 반드시 반격을 받습니다. 이상한 사건 속에서 동역자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헤아릴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저 사람이 왜 내게 갑작스럽게 지난 수십 년 함께 일해도 이런 일을 내게 행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돌변할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 반격이구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초점을 두지 마세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단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족도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 배후에 지금 어둠의 영이 반격을 시작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를 통해 믿게 된 그 영혼이 계속 굳세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치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내가 물러서잖아요. 바울이 물러서잖아요. 회복된 귀신된 여종이 물러서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만남 속에 고리가 잡히면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서 담임교사가, 그래서 양육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자녀들 반드시 밀립니다. 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흐트러졌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영혼의 고리가 맥혀있는 엄마 아빠의 영혼이 뒤로 후퇴하면 자식들은 뒤로 후퇴합니다. 바울이 뒤로 후퇴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후퇴합니다. 도로 사단의 권세에 잡혀갑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의 소유된 영혼이었거든요. 왜 내 소유된 영혼을 빼앗아 가냐고 빼앗기게 한 장본인, 복음의 통로인 일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장을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뭐예요? 내게 오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누가 나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열매 맺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환난이 오는 걸 보면 어느 구석에선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라를 거꾸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건요, 환난이 온다는 건요, 내게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올 때 절대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영혼들도 뒤로 물러서며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기도로 한번 밀어붙여. 기도로, 찬송으로. 자, 이거 밀어붙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기도로, 찬송으로. 맞습니다. 이때가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자, 기도로, 찬송으로. 자, 우리 중학교 기도로, 고등학교 찬송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찬송으로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묶여있던 다른 영혼들이 구원의 대열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이 놀랍습니다. 도미노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았던 빌립보성, 하나님의 숨구멍의 영혼을 딱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영혼이 딱 만나는데 그를 살려주고 난 뒤에 이 숨구멍이 빌립보성에 묶여있는 모든 죄인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새바람, 생명의 새바람이 부는 바람구멍이 된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풍선 불 때 그냥 요만한 작은 구멍에다가 힘차게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크게 되죠. 풍선 크게 분다고 풍선 주변에 구멍을 많이 내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맞죠? 큰 풍선도요, 큰 이런 그것도요, 구멍은요, 바람을 넣는 구멍은 한 구멍이에요. 작아요. 근데 그 구멍으로 계속 생명의 바람을 붓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기도로 불어넣고 찬양으로 불어넣고. 그러니까 처음에 숨구멍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였는데, 이 숨구멍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의 구멍이 들어가 막 그 구멍으로 들어가니까 빌립보 성에 묶여있던 죄인들, 나중에 누가 옵니까? 간수장의 가정이 모두가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흑암의 땅, 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도대체 이 어둠의 땅, 이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과연 주님은 구원해 내실까?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한 귀신 들린 여종 숨구멍, 누군가 바울을 찾아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걔는 수학 문제를 갖고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를 갖고 온 아이인데 그 아이의 영혼은 나를 향해 내 영혼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내 교과에 문제를 갖고 방문했던 아이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 수많은 영혼들을 놓쳤다면 이게 불충의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남겨져 있으십니까? 불충의 죄를 용서받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이들이 찾아오잖아요. 나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초청한 것도 아니라 애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를 들고 찾아오든 무엇을 들고 찾아오든 애들이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 찾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빌립보 성과 마게도니아의 어둠의 모든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숨구멍이었단 말이죠. 어제 11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어둠의 가문의 숨구멍이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 이사벨의 졸업생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학교 다니다가 무슨 놈의 체프를 이렇게도 하냐고 투덜투덜하며 3년을 또 고등학교까지 6년을 지냈던 졸업생들, 이후에 신기하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이들을 야단칠 때 이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배움의 사람이 돼야지, 일하는 사람. 아이고 이 교훈이 내 안에 뼛속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채플 안 하려고 십자산에 도망쳤던 많은 선배들, 동창들. 근데 그들이 지금은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를 통해 온 집안이 다 친정, 시댁,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의 가문에 그 숨구멍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찾아 나올 때 이 아이 하나를 그 가문의 숨구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께 인도함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어둠의 영의 반격이 내게 있을 거라고,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각오하고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더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말이야. 기도로 밀어붙이고 찬양으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그 아이 한 영혼의 숨구멍을 통해 바람 구멍이 되어서 막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넣게 한단 말이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이 다 메인 것, 어둠의 영의 메인 것, 사단의 족쇄의 차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리는 일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너 어떻게 숨구멍 한 영혼의 숨구멍을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밀어붙일 때에 그 밀어붙이는 싸움이 성령의 바람을 넣는 구멍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숨구멍을 주십니다 하면 여러분 바람구멍을 주십니다. 숨구멍을 주십니다. 바람구멍을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찾는 누군가, 와, 요 만남 속에서도 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갈급함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우리 모두는 숨구멍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숨구멍 속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의 가정과 가문과 그 아이와 관계된 평생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의 확진자를 역학조사해 보면 며칠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영혼의 숨구멍을 발견하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면 그 아이가 평생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만나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네가 한 영혼을 수종드로 구원 얻게 됐는데 네 그 숨구멍을 통해서 너의 바람을 넣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줄줄이 열매를 맺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언제 제가 한 사람 기억도 잘 안 나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영혼 하나가 평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숨구멍으로 또 바람구멍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숨구멍을 반드시 주십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반격받을 때 기도와 찬양으로 바람을 넣으십시오. 숨구멍이 바로 바람구멍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육의 현장 속에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주의 종들,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종든 귀한 종들, 반격을 받을 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영적 싸움을 더 힘써 싸워 바람구멍에 성령의 바람을 넣는, 그리하여서 계속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의 줄줄이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껐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영혼 구원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내 영혼도 추스리지 못하는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만남의 때에 그 영혼이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나한테 올 때에 주님 제발 내 영혼에 내 심령의 귀가 열려 그 영혼의 외침의 절규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숨구멍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